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은혜를 당연시한 농부들 그랬습니다.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의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은 종들이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으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님 함께 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만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들어가고 그것이 내 손과 발과 내 행동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과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여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 금방 지내갑니다. 100살을 넘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복락된 날 그 낙원과 그 천국을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누리는 그 믿음과 그 세계가 있음을 알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고 정말로 심령을 새롭게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그러니까 막 이 백성들은 은혜 받고 좋아하고 병 고침 받고 막 그러는데 바리새인은 죽겠다고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저 트집을 잡을까 그 연구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사람도 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왜 이렇게도 원하시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정말로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부자 그 사람은 얼마나 정말로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정도로 따르르하게 잘 사는 사람이었잖아요. 날마다 사람 불러서 연애하면서 정말로 호화로이 연락하고 겉옷 속옷 전부 다 명품으로 입고 그렇게 한 세상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살았는데 그것이 다인 줄 알았더니 눈 떠보니까 자기가 음부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음부와 낙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삶의 철학이 달라져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비비고 살면서 참 많이 획득하고 많이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우러러 보이고 싶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데
그것이 벌써 이제 50살, 60살, 70살 지내가면서 보면은 아하, 인생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반드시 있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주님의 뜻대로 옮겨가면서 살아왔다면 나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내가 쏟았던 눈물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내가 외쳤던 그 한숨과 그 고난 그거 하나님께서 전부 다 노래로 바꾸어 주실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라져요. 우리가 자 예수님이 하나 비유를 드셔요. 자 어떤 아버지가 아들 둘이가 있었다. 그런데 큰아들 보고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할래 그러니까 예 그래놓고 안 해버렸다. 작은 아들은 처음에는 안 해요 그랬다가 생각해보고는 다시 가서 일을 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더 아버지를 생각하는 아들이냐 그러니까 예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묻는 말에는 굉장히 정답을 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예요. 나하고 떨어져서 한 객관적인 어떤 사건을 볼 때는 우리는 굉장히 바른 정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바둑을 두면은 그 이 두 사람보다 훨씬 바둑의 수가 낮은 사람도 옆에서 훈수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나한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제3자한테 있으신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는 무엇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내 문제가 되어버릴 때는 거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지요. 내 자존심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를 또 예를 드시는데 오늘 바로 33절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자, 귀를 기울여라 그 말이죠. 비유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볼레 그럽니다. 파라볼레라는 말은 나란히 던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파라볼레에서 영어 패러블이 나왔어요. 비유가. 그래서 나란히 던진다는 것은 뭘 나란히 던져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직접 화법으로 하면 사람들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 놓으니까 비유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번에 어떤 강사가 이제 우리가 탄핵을 소추를 하면서 내란죄로 탄핵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죄를 입증을 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증거도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다 이제 직업편들이에요. 빨리빨리 이것이 집행이 안 된다. 빨리빨리 해서 빨리 조기 대선에서 아무개가 당선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란죄를 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추안을 내면서 내란죄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직권남용으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란죄로 탄핵을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내란죄를 빼버렸어요. 그래도 계속 자기들은 내란의 우두머리, 내란 공범, 내란의 수괴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우리는 법리적으로 그러면 과연 내란이 어디까지가 내란에 적용이 되고 어디까지는 내란이 아닌가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강사가 그것을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은 내란죄라고 탄핵을 하자고 해놓고 내란죄를 빼버리는 것은 짜장면을 시켰더니 짜장면은 안 주고 단무지만 주면서 이걸 짜장면으로 생각하시오 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확 다가오잖아요. 왜? 우리 일상에요. 2층만 가면 짜장면 있잖아요. 우리 일상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거 하나님 안에서 원리 원칙대로 살지 않으면은 이렇게 사람은 흔들리는 갓대예요. 아, 이제 정권 찬탈하고 싶은 저쪽이야. 그쪽이라고 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대로 이제 박근혜 때처럼 이대로 인용이 돼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대선 주자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당에서 누가 나가야 될까? 그래갖고 이 사람도 삐죽하니 자기가 나가고 싶고 저 사람도 자기가 나가고 싶고 그러니까 요것들이 지금 그럴 때요 그랬더니 그 강사가 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당 쪽 사람들이 대선을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꼭 뭐가 같냐? 아버지가 멀쩡하니 살아있는데 제사상 준비하는 사람들하고 똑같다. 이것이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를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생생하게 다가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을 생각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죽으라고 트집만 잡는 그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셔서 제대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비유,
바라볼래? 나란히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자, 이 실질적인 것과 이 비유를 나란히 던짐으로써 아, 맞아,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굉장히 비유가 많아요.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뭐가 같단다 그러면서 뭐 가루 서말 속에 누룩 한 스푼 넣어놨는데 얼마나 나중에 보니까 커져버리냐. 천국은 이런 확장성이 있다. 또 천국은 그물에 잡은 고기와 같은데 그물을 걷어와서 보니까 거기서 쓸데없는 잡어들도 있고 좋은 고기도 있어. 좋은 고기는 다 다른 그릇에다 담고 쓸데없는 것들은 그냥 모래바닥에 던져버리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비유를 들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죠. 오늘은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를 하나 드는데, 자, 어떤 주인이 돈 많은 주인인데 포도원을 하나 만들었다. 근데 그 포도원을 최고의 포도원으로 만들어 준 거예요. 울타리를 둘렀지요. 포도 따면은 즙 짤 수 있는 구유를 틀을 만들었지요. 거기다가 멀리 올라가서 망대를 봐서 다 바라볼 수 있는 망대를 만들고 그 망대 밑에는 이제 포도 저장소예요. 그래서 건포도를 저장하고 우선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 전에 수확해 놓은 그 포도를 저장하고 그런 수많은 것들 완전히 다 할 수 있는 1등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먼 곳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새로 주고 떠났다 그랬어요. 그것이 이 농부들 것이 아니고 주인 것인데 임시 새를 줬는데 그 사람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서 만들어 놓고 새를 주고 떠났어요, 이제. 그런데 이 농부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겠어. 얼른 안 와요. 그러더니 누구를 보냅니까? 이제 그 주인이 종을 보내갖고 새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때가 이름에 그랬어요. 때가 이름에. 성경에 보면은 때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카이로스라고 하고 사람의 때는 크로노스라 그래요. 사람의 때는 우리가 다 알아요. 지금 11시 34분 째깍째깍째깍 가는 그 때가 사람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심판의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져 있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아직 올 때가 멀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어요. 세를 받으라고. 이 당시에 대개 세는 약 25%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농부들을 생각해서 이것저것 하는 것으로 봐서 그 주인은 그렇게 많은 세를 과도하게 물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참 사랑도 많고 자비도 많고 일하는 농부들을 참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를 주로 보냈더니, 세를 받으라고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 이 포도원이 자기가 새 산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을 보내니까 굉장히 때리고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능욕하고, 능욕은 막 수치스럽게 하고 조롱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죽이기까지 했어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돌로 쳤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신 그 주인의 기다림과 이 가라고 했을 때 앞에 간 사람이 어떤 꼴을 당했다는 것을 아는데 그대로 또 순종해서 오는 그 주인의 종들도 참 주인 앞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지금 참 좋은 포도원을 우리한테 줬다면 돼요. 내 자신을 생각을 해봅시다. 내 자신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포도원이에요. 내 인생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포도원이에요. 내 가정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포도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국가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포도원이에요. 그러면 이 포도원을 주인이 줄 때 매뉴얼을 줘서 줬단 말이에요. 이제 이 포도원을 할 때 몇 월달이 되면은 이제 가지치기를 해야 돼.
매돌이 되면은 벌레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약을 쳐야 돼. 매돌이 되면은 수확할 때니까 마지막으로 잘 이렇게 빗물이 잘 빠지도록 수로를 만들어야 돼. 뭐 쫙 매뉴얼을 정해서 줬어요. 그러고는 이제 주인은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농부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 주인은 얼른 안 오고, 오다 보니 이것이 뭐예요? 바로 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내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갖게 됐어요?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은총이다 그 말이에요.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그 사람이 물론 자기 노력도 많이 했겠지만은 타고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은총은, 그 포도원은 전부 써야 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잘한 사람은 운동장이라는, 축구장이라는 엄청난 필드를 주심으로써 말미암아 그곳에서 자기의 모든 실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그 잘 버는 돈을 가지고 그 돈 갖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하도록도 그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공부를 특별히 잘한 사람은 그 공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또 뭔가를 또 하나님의 뜻대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은총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은 나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인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이것이 내 소유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우리 인간들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제 여기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이제 뭐라고 합니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아들을 보내면은 그들이 이제 나를 본 것처럼 내 아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못된 짓 안 하고 존대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한번 아까 그 종들을 봅시다. 어떤 종들이 오니까 그 종들은 다 수치를 주고 능욕을 당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또 다른 종들은 때렸어요. 또 다른 종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랬어요. 머리에 상처를 입혔어요. 또 다른 종은 죽이기까지 했어요. 자, 이 종들이 당했던 한 가지 한 가지의 그 고통을 종합을 해보면 뭐예요? 최대 공약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기 전에 했던 그 당했던 모든 고난과 순환을 이 종들이 와서 한 조각씩 당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종은 때림을 때렸고 채찍으로 때렸고, 어떤 종은 머리에다가 상처를 입혀서 가시관으로 확 찔러놓은 그 예수님 그것을 하고, 어떤 종들은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얼마나 했습니까? 능욕을 당하게 했고, 그래서 이 종들이 예수님이 당해야 될 조각들을 이 사람들이 한 조각씩 하면서, 지금 그래서 구약은 보면은 뭘 의미합니까? 신약에서 성취될 것들을 구약에 나타난 사람들이 한 편린씩을 자기들이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과 이것들을 한 조각씩을 살아내가는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어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좋은 포도원 하나를 만들어 갖고,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울타리를 두르고 집을 짜고 망대를 만들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에다가. 그러면 당연히 극상품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들포도만 맺혔단 거예요. 시고 떫은 들포도만.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가 나는 극상품 포도가 맺힐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춰서 이 포도원을 줬다. 그런데 어찌하여 극상품 포도는 던져버리고 시고 떫은 들포도만 맺게 된 것이, 이것이 어찌미뇨?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신 그 포도원을 내가 어떻게 가꾸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내가 내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줬는데 내 입맛에 안 맞아. 남편이 내 입맛에 안 맞아. 자식들이 내 기대에 못 미쳐. 그 포도원을 제가 맨날 작년, 재작년에 많이 했던 것이,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참으로 아름답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안 맞은 것 같아도 실은 지내놓고 보면 나중에 천국이가 말아요. 나한테 가장 맞는 포도원으로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매뉴얼대로 안 살아. 주인이 그때는 네 포도원은 이렇게 비탈이 져 있으니까
위에 있는 나무는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밑에는 물기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는 고랑을 파서 물을 잘 빠지게 해줘라. 이렇게 매뉴얼을 가르쳐줬어요.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들고 아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은 너하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달려서 그 사람을 대할 때는 네가 이렇게 대해주고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매뉴얼을 성경에 다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매뉴얼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저것이 못됐는데 왜 나한테 매뉴얼대로 살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것이 어찌미뇨. 그래 놓으니까 그것이 내 가정이라는 포도원은 극상품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준 가정인데 극상품 열매가 맺지 않고 들포도만 맺히는 거예요. 맨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저 인간 때문에 어쩌면 인간이 저럴 수가 있어. 안 맞아도 저렇게 안 맞을 수가 없어 하면서 그저 나중에는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자식들이 있으니까 이혼 못해 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이 나한테 주신 그 가정이라는 포도원을 내가 어떻게 경영을 하냐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한테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잘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다스리라는 말 속에는 보호해라, 보존해라, 경영하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 에덴 동산을 보호하고 보존할 분들은 네가 잘 경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포도원을 줬어요. 내 인생, 나라는 인생에 대한 포도원부터 시작해갖고 내 가정에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님과 형제들과 살았던 가정이 내 포도원이었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이 내 포도원이지요. 이 포도원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는 하나님의 매뉴얼대로만 살면은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극상품 포도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극상품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매뉴얼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시고 떫은 들포도만 여기서 맺히고 자식들한테 맺히고 남편한테 맺히고 아내한테 맺히고 한 번은 이래서 맺히고 한 번은 저것이 맺히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스스로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누구 탓을 합니까?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바로 너 때문이야. 남의 집 자식들은 이렇게도 자라두고만은 너는 왜 이것도 못해?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내 가정이라나 주님이 주신 그 포도원을 갖다가 너무나도 안 좋은 포도원으로 만들어갖고 맺혀지는 열매는 보니까 맨날 들포도같이 먹을 수도 없고 떫어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맺어놓고는 원망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원망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는 그런 포도원이에요. 여러분, 요새 힘내라 대한민국이라는 다큐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물론 여러분 계시겠지만은 어떤 분이 먼저 보고 오신 분들한테 어떻느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동안 했던 그 얘기를 전부 영상으로 만들어놨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남노당 세력이 들어오면서 그곳에서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으며 이런 것들은 쭉 전반부에는 이제 기록 영화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2월 3일 계엄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를 지금 쭉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조금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은 충분히 어떤 역사의식, 우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쭉 훑어볼 수 있는 기회인데, 어쩌면 이런 영화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빨리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바로 집 앞에 있는 데서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뒤져보셔야 돼요. 그러는데 그곳에서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6.25가 지나고 나서 얼마나 나라가 세계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 그랬잖아요. 그 나라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교회가 부흥을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셔요. 왜냐하면은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되어져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셔요. 부강하게 하시는데 17세기, 8세기, 18세기 그런 데는 영국이 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 시작하니까 영국이 얼마나 부강하게 돼서 영국은 해지 않는 나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부흥하게 되니까, 미국의 교회들이 부흥하니까, 미국은 기껏 해봐야 영국에서 그 청교도 혁명 일으켰던 불과 몇 사람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신앙의 자유 찾아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어지는 것이 이제 복음 중심으로, 처음에는 교회 짓고 그 다음에는 학교 짓고 그 다음에는 자기 집 짓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복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들한테 축복을 하시죠. 그래서 미국이 진짜 세계 제1의 나라가 됐는데 지금 많이 짜그라지고 있어요. 제가 그때가 4-5살 때 됐을 것입니다. 저 전라남도 그 대덕이라는 곳에 이제 대덕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어찌저찌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여튼 막 산을 넘고 들을 건너고 해가지고 거기 가면은 삭금리라는 또 마을이 있어요. 삭금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는 이제 가게 됐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하고 이제 자매교회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거기 도착을 할 때가 이제 학교 다 파하고 막 산 넘고 뭐 들 건너 그래 놓으니까 뭐 몇 시간을 걸어서 갔어요. 그래서 가니까 캄캄한 밤이었죠. 그래서 또 저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또 뭐 막 얘기하니까 이제 같이 듣고 그러다가 잠깐 눈 붙였는데 아니 새벽기도 종소리가 막 귀가 떠나지게 들리면서 빨리 새벽기도 가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갔더니요, 놀라운 것이 그 교회는 새벽기도 수, 주일 예배 수, 밤 예배 수 똑같아요. 한 70-8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래서 희한하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이제 그때 한참 젊어서 잠 많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교회 시계가 보니까 30분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30분 더 잘 수 있었는데 그 시계에 맞춰서 교회가 종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났어 이제. 그래갖고는 그 옆에 권사님 보고, 권사님 저 교회 시계가 30분이 빨라갖고 교회 종이 30분 빠졌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교회가 그 시간이라 그러면 그 시간인 것이지 뭔 그것이 30분 빠르고 말고가 어디가 있냐고. 그러면 이제 그 교회는 전부가 다 교회 종소리에 맞춰서 이 마을들이 살더구만. 그러면 이제 교회 종이 이제 그렇게 쳐요. 그러면은 이제 이 교회에 오면서 거의 그 마을이 다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교회를 오면서 이제 대덕 중학교까지 가야 될 애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연탄불이 이제 불구멍 조절해가지고 거기다가 밥을 앉혀놓고 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가면은 이제 여학생들은 이제 머리 빗고 학교 갈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아침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의 모든 마을의 80-90% 이상이 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는가 이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그 교회가 없는 그 마을에 이 목사님이 교회를 한번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나 봐요. 더군다나 여러분, 그 바닷가에 딱 붙어 있거나 섬이거나 이런 데는 미신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참 복음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무리 전도를 하고 날마다 하루도 안 빼고 전도를 하고 돌아다녀도 어느 누구도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해. 그러다가 1년인가 2년 지나서 한 사람을 얻었어요. 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뭘 기도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 지금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다 어부해갖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말 듣고 예수를 믿을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 믿게 된 이 사람하고 고기를 잡으러 가면 다른 사람은 빈배여도 이 사람은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갈 때마다 계속해서 고기를 최고로 잘 잡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거 예수 믿더니 이상하네, 이렇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그 기도대로 다른 사람이 많은 문제가 생기고 고기를 못 잡고 풍랑이 되어서 배가 깨지고 난리를 쳐도 이 사람은 아무 문제없이 고기를 잘 잡아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저거 교회 다녀서 그런가 하고 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온 마을이 80-90%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종치면
새벽에도 가고 종치면 밤에도 가고 종치면 낮에도 가고 그러니까 교회 종이 시계지요 시계. 그렇게 해갖고 이 사람들이 그 마을이 한 마을이 거의가 다 복음화된 것을 제가 젊었을 때 눈으로 보면서 살았어요. 그래 놓으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래도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종을 또 보내고 또 보내고 예레미야서도 예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한테 수없이 많은 내 종을 보냈다.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 믿음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한테 붙여주셨습니까? 어렸을 때대로 주일학교 다니면서 거기에서 우리한테 가르쳤던 선생님이 하나님이 보낸 우리에게 보낸 종이었었고, 조금 커서 또 중간에 교회를 안 다닌다가 또 다시 오신 분들이 있죠. 그럴 때 누군가가 계속해서 너 교회 가야 돼, 같이 가자 하면서 나를 인도했던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종이었었고, 또 어떤 목사님 때는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목사님한테서는 그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목사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고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자기가 은혜 받은 그 목사님을 엄청 높이 봤다가 그 사람의 인간적인 면이 발견이 되면은 세상에 그럴 줄 몰랐냐고 돌이키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봐달라고 해준 적 없어요. 내가 은혜 받으니까 저렇게 높이 보다가 나하고 내 기대에 어긋나면 그때는 또 획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마다 전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베풀어주고 싶은 은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맨날 우리 본교회 목사님 민주회복안이라고 맨날 박정희 도당했단 말씀 많이 들었죠. 그 목사님은 굉장히 의롭게 살려고 애쓰신 분이었어요. 참 가난하고 힘든 목회 생활 가운데서도 그 불평불만하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신 분이 또 그분이었어요. 이제 최근에 보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남서울 삼봉교회 그 목사님한테서는 어떤 것을 배웠냐 그러면은 말씀이란 것이 이렇게 달콤하구나. 굉장히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제는 그 노트가 어디 없어졌을 것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저하고 지금 눈 마주치면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저는 그 교회에 한 5년 다녔나 그랬는데 그 목사님 진짜 숨 쉬는 소리 빼놓고는 다 기록을 할 정도로 열심히 받았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의 깊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말씀이 참 새롭구나. 그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더 젊었을 때는 남서울교회 반포에 있는 거기를 다닐 때는 그때 그 목사님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고 교회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참 잘 몸소 그렇게 살은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그때 이제 차가 프라이드가 나왔어요. 그 프라이드 쬐끄만 경차잖아요. 그런데 그때 교인이 주일날 나오는 수가 3,000명, 4,000명 하는데 얼마나 더군다나 저기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사는 동네고 하니까 얼마나 헌금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장로님들이 제발 목사님 우리 교회 정도 되는데 덩치도 큰 양반이 어째서 그렇게 쬐끄만 코딱지만한 프라이드를 타십니까? 제발 우리가 좋은 차 사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때 계속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굴러가면 됐지 무슨 너무 큰 교회 목사라고 큰 차 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랬어요. 또 한 번은 이제 교회가 이제 한 번 지어놓고 난 후로 증축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보통 한 30 내지 40명 정도는 들어올 자리가 없어서 이런 중간에까지 의자 다 놨어도 이제 다시 돌아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장로님들이 그러지 말고 교회를 증축을 하고 더 키웁시다. 그러고 이제 수련회를 할 때마다 기도원이 없으니까 수련회를 빌려서 하니까요. 그 많은 교육부서 하며 이런 팀들이 수련회를 하려면 그 빌린 값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장로님들이 있다가 그 돈 모으면 하나 짓겠다. 저 강원도 어디 땅에다가 우리도 하나 지어갖고 우리 마음대로 하자. 그러니까 왜 그 비싼 돈을 들여서 그걸 할 필요가 있냐. 남의 거 빌려서 씁시다. 그리고 이 교회를 허물고 더 큰 교회로 지려면 그때 돈으로 수백억이 드는데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교회에
내 교회 좀 크게 지으자고 그렇게 한 것이 말이 되냐. 그분한테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아,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것을 전략하고 내 것을 줄이면서 뭔가 다른데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신앙이구나. 그걸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각 교회마다 단점도 있었지만은 그 목사님의 훌륭한 점들을 하나님께서 네가 이 교회에 다니는 동안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그동안은 바로 그곳에서 그것을 네가 배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교회에다가 붙여주신 것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떤 사람은 돌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그냥 상처받아 죽고 어떤 사람은 매 맞아 죽고 했던 이 종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이 죄에서 구원하고 너희들을 영생을 주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바로 한 조각씩 설명한다 그랬죠. 그래 놓으니까 창세기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랬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담이 전부 이름 지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자기 잠든 사이에 갈비뼈 하나 하나님이 빼가지고 다시 만든 하와라는 여자를 볼 때 우리 다 알아요. 그때 얘가 잠에서 깨나서 보니까 지금까지 없던 뭔 여자가 하나 있잖아요. 그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것은 정말로 나한테 있어서 가장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구나. 물론 그 말이 맞아요. 다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뭔 말인 줄 압니까? 아이고 나네 나하고 똑같은 나네 그 말이에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이. 그랬던 것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아담아 너 어째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난 아주 나네 나보다 더 나네 했던 1인칭 중에 1인칭이었던 그 여자가 저 여자 하나님이 만든 저 3인칭으로 해가닥 바꿔버려요. 저 여자가 나한테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이 이제 순모임할 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광풍 불어갖고 막 이제 사람들이 막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할 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나는 예수여 이것을 갖고 네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나한테 한 단계 떨어져 있는 저 대상.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뭐처럼 믿어요? 어쩌다 몇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데이트 상대 정도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이에요. 데이트 하니까 약간은 알겠지요. 저 사람 참 친절하네. 저 사람 참 매너가 있네.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진심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진짜 배기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야단 많이 맞잖아요. 아주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토하여 내치리라 하면서 그랬던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가 지금 문을 두드리는데 문소리를 들으면은 문을 열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자. 그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어.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으면서 서로가 합일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지 그냥 저거만큼 저만치 멀리에 있는 하나의 믿음의 대상이어가지고 이벤트 할 때는 한 번씩 얼굴 보고 그리고 데이트할 때 한 번씩 만나고 그 정도 저 사람 데이트 비용 잘 내주네 나한테 선물 잘 주네 사람 괜찮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들려주더니 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다시 와서 이렇게 자기 보낸 종들을 전부 때리고 상처받게 하고 죽이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할 것 같냐 그랬더니 그 못된 농부들을 다 갈아치워버리고
일도 잘하고 새도 잘 바칠 수 있는 그 농부들로 바꾸겠습니다. 대답은 잘해요. 우리가 제3자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래 놓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보자. 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싹 말씀을 바꾸시면서 옳다 그르다 말씀 안 하시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 말하고 지금 그 포도원 농부들 얘기하는 말하고 굉장히 지금 이것이 잘 안 맞잖아요. 그런데 왜 느닷없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가? 여러분, 건축자는 누굽니까?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건축에 대해서는 빠꼬미들이에요. 그런데 그 건축자들이 건축을 하려고 보니까 뭔 돌이 하나 있는데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려버렸어. 그러고 이제 건축을 해놓고 보니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더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다 지어놓고 나서 나중에 머릿돌 그래갖고 몇 년, 몇 월, 며칠 건설회사 어디 그렇게 해가지고 딱 머릿돌 그래갖고 써놓은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부터 이 모퉁이돌의 이 머릿돌부터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돌이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건물 방향 자체가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돌이죠. 그런데 몰랐게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하면서 실은 그것이 머릿돌이 될지 모르고 던져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머릿돌인 줄 모르고 그 사람들은 모두 배척해버리고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는데 그랬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분은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는데 이것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이상하네. 저 별 볼 것 없는 것이 어떻게 머릿돌이 됐을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올 때 보세요. 막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전에 어디서 읽었던 책에 참으로 희한한 종자가 있었는데 하여튼 살다 못 살고 엄마가 어디로 집을 나가버렸던가 그래갖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그 글을 쓴 사람이 7살인가 8살 됐을 때 자기 아버지가 어디서 돈을 이제 맨날 술 먹고 그렇게 사는데 돈이 들어올 것이 없으니까 자기 딸한테 신장로에 가서 차 다니는데 앉았으라 그래요. 그래갖고 차에 치면은 그 보상금 받아서 자기가 쓰려고. 그러니까 애여도 얼마나 그 차 오는데 거기 앉아있고 싶겠어요, 신장로에. 그래 놓으니까 애가 차 오면은 놀래서 다시 나와. 그러면은 차 가고 나면은 얼마나 아버지가 야단을 쳐요. 빨리 가서 앉았으라고. 그렇게 2번, 3번 반복하다가 그 몇 번째에 차에 치였어요. 그래가지고 장애인이 됐어. 그래갖고 보상을 받았어. 그 보상 갖고 새엄마를 들였어. 그래가지고 살면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자기 큰오빠는 도망가 버리고 공부 잘했던 둘째 오빠가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가정을 먹여 살리고 아무튼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 장애인이 된 이 여자가요 어른이 되면서 예수를 알게 됐어요. 예수를 알게 돼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니까 그 아버지도 용서가 되고 그렇게 자기한테 계모노를 했던 그 새어머니도 용서가 되고 그러면서 집 떠나서 올 줄 모르는 그 큰오빠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 사겨주시고 우리 오빠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 자기 집에서는 정말로 너무너무 소중했던 그 작은 오빠도 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오빠한테 연락하고 그렇게 해갖고 오빠는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러고 이제 그 못된 새어머니 그러면서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때 그 기세등등했던 아버지는 이제 쭉 빠진 노인네가 됐고 그 새어머니 구박 엄청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들도 전부 용서하고 전부 다 가슴에 품고 그 집 떠난 오빠한테도 끊임없이 연락하고 하나님은 오빠를 사랑하신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
자기 아버지한테 장애인이 되어버린 그 아이가 누구예요?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건축자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저 험한 집에서 저렇게 태어나갖고 장애인까지 되어버린 그 애가 뭔 일을 할 수 있으랴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람으로, 이 여자로 인하여 그 자기 가족,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이루고 그 가정에 행복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 이 여자가 바로 건축자들이 버려서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이 여자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그 포도원을 어떻게 경영하냐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또 우리의, 크게 말하면 우리의 포도원이에요. 이 포도원을 어떻게 경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위기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서서 나라를 살렸잖아요. 3.1운동 때도 예수 믿는 사람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목사님, 장로님, 그 다음에 전국으로 퍼져가는 그 만세운동의 75%가 교회를 중심으로 다 퍼져나갔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구비마다 정말로 그때 60 몇 년도인가, 그때 70 몇 년도입니까? 월남이 공산화될 때 제일 지금 열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김일성이었었지요. 왜 월남은 공산화가 되는데 이 남한은 안 되냐고 우리가 그렇게 공을 들이는데, 그때 월남이 공산화될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하고는 또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이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킵시다. 그럴 때 CCC 김중권 목사님이 그 간사들 한 40명, 50명 그 사람들을 전부 불러놓고 당신들이 자신 없는 사람은 다 빠져라. 여자 간사들은 다 빠져라. 그러고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자.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월남처럼 공산화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간사님들이요, 그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선교단체 간사들이 한 20명 정도 됐나? 여자는 한 사람 참석했었어요. 그래가지고 40일 동안을 이 나라를 공산화되면 우리는 망합니다. 너무나 공산 치하를 처절하게 겪으신 분이 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망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왜 공산화가 안 돼야 되는 줄 압니까? 공산화는요, 공산주의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에는 그럴듯해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게 살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조 시대에 큰 지주들에게 수탈당했지요. 거기다가 대신이라고 생긴 사람들은 맨날 당판 싸움만 하지요. 임금은 무능하지요. 그 속에서 그렇게 살다가 사람들이 전부가 다 똑같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그러니까 누가 싫다고 하겠냐고요. 그것이 말하자면 여러분 독버섯이에요. 여러분 버섯을 보세요. 먹을 수 있는 버섯은 그렇게 빛깔이 화려하네. 송이버섯이 화려합니까? 무슨 느타리 버섯이 화려합니까? 화려 안 해요. 근데 먹을 수 없는 독버섯은 산에 가봐요. 굉장히 빨갛고 노랗고 이뻐요. 그래 놓으니까 모두가 잘 사는 세상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렇구나. 가고는 77%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 군정청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우리는 공산주의가 좋습니다 하는 사람이 77%였다. 딱 그때 넘어갔어야 돼요. 딱 그때. 그런데 그때 또 있는 힘을 다하여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는 뭡니까?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만들어졌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맞아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요. 공산주의는 인간은 뭐예요? 물질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죽여도 되고 얼마든지 없애도 인권이라는 것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멀리 갈 것 없이 지금 북한 사람들 하는 것만 보세요. 지 입맛에 안 맞다고 지금 자기 고모부도 갖다가 전부 뭐 장사폰과 무엇으로 쏘아갖고 그것으로 쏘면은요 살점까지 다 떨어져 버린대. 그냥 총 한 방 박 쏘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 이복형 갔다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확 독가스 독으로 씌워갖고 죽여버렸잖아요. 뭐 한둘입니까? 이런 것들이 그 바탕에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물질주의, 공산주의, 인간이 하나의 물질이요, 물질.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맥을 달리한 처음 출발부터. 그래 놓으니까 공산화가 되면은 제일 저 사람들한테 괴로운 것이 바로 예수쟁이들이에요. 김일성이가 1953년에
정전협정 맺어놓고 56년에 집사 이상은 다 죽였다니까요. 집사 이상은. 이것이 왜 그래요? 아예 지금 틀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딱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계엄을 해갖고 2달, 석 달 지내면서 보니까 와, 우리나라의 밑에 실체가 이렇게 되어 있었구나. 세상에는 몰랐네. 중국에서 그렇게 공작을 했었고,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받는 혜택 몰랐지요. 아무것도 안 해도 190만 원씩 준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놀랬지요.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하려면 0.1% 안에 들어야 돼. 전국의 모든 의대를 통틀어서. 그런데요, 중국 화교는 5등급, 6등급도 연대의대, 서울의대 간대요. 몰랐잖아요. 저거 공부 잘해서 들어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그것뿐입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요양원 같은 데도 가면은요, 중국 사람들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가 좋거든요. 자기들보다. 그래 놓으니까 확 들어와 갖고 요양원에서 온갖 혜택은 다 받아. 그 사람들은 돈도 거의 안 받아. 도대체 왜 이렇게 모질한 짓을 하냐고요. 왜 이렇게. 그러고는 갔다가 자기들은 생각할 때 옛날에 청나라 명나라 그럴 때에 우리를 속국으로 해가지고 세자 하나를 세우려다도 중국에 허락받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 마인드는 우리가 그런 쪽으로 생각한 줄 알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것이 이제는 전쟁을 해갖고 총칼로 해서는 이것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태리의 그람시라는 사람이 진지전을 펼치라고 해서, 이 사람은 유명한 공산주의자예요. 진지전이 뭐예요? 진지를 구축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처럼, 김일성이가 한 말이에요. 교회처럼 들어가기 좋은 것이 없다. 누가 교회에 오면은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그러지, 교회에서 시험 쳐갖고 등록하라 그러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6개월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라는 것 잘하면은 교회에서는 최고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올려가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더 무엇을 펼치기 시작합니까? 신학생을 보내. 신학생으로 보내서 신학교, 장신대, 총신대 다 다녀요. 어째 우리나라 신학교가 이렇게 이상해졌는가. 장신대에서 시국선을 하려고 그러니까 교수들이 하지 마라 그랬대. 교수들이. 시국선은 탄핵 반대 시국선을 한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다 말려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고등학교인가 어디에서는 그러려면은 찬성 시국선언을 하라 그랬대. 교수들이.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시국선을 하려고 그러니까 교수들이 학점을 갖다가 전부 안 좋게 줘버린다 그랬대요. 전부 이제 포함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어떻게 목사들이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그 목적으로 신학교 가갖고 그 목적으로 목사 안수 받고 그 목적으로 자기 교인들, 아니 우리 전도사님 시어머니가 다녔던 거기는 그 목사님이 고려대학교 나왔는데 김일성 장학금 받고 학교 다녔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공산사회주의 속으로 이렇게 번져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 돌에 깨어지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이 돌 위에 떨어져.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라는 돌이요. 예수라는 돌인데 내가 인생 살다가 여기에 부딪혀서 예수라는 이 돌에 내가 깨져. 무엇이 깨져요?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인생이 깨지고 내 꿈이 깨져. 그럴 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이 깨지고 복잡해지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집안이 어려워지고 그럴 때, 지금 예수라는 이 돌 위에 내가 깨지는구나. 뭐 하려고? 나 구원시키려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구원이 안 돼. 절대로 구원이 안 돼요. 이 농부들처럼 절대로 구원이 안 돼. 지 인생이 지 것인 줄 알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깨지다 보니까 정신이 들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가기 위해서 이 험악한 이 환경을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라는 돌 위에 깨어지면은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런데 절대로 안 깨져. 그러면은 무엇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면은 그 돌이, 예수라는 돌이 이 사람을 깨버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심판날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라는 돌에 깨어지도록 건축자의 머릿돌이 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때로는 정말로 너무 힘든,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그 조그만 그 소녀가 어른이 됐는데 그것은 그렇게 험한 아버지를 만나갖고 세상에 아버지가 자기 딸 보고 돈 받으려고 길에 가서 차 오면 거기 앉았으라는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분과 막 화가 막 들들 끓어오르죠. 그런데 이것이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게 보니까 아,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구속사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험한 아버지를 주고 이렇게 험한 내 인생의 사건이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고요. 내 인생을 볼 때 그곳에서 구원이 빠져버리면은 되어지는 것밖에는 모른다니까요. 아, 구원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 남편을 만났구나.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저런 자식이 나왔구나. 그렇게 하면서 구원으로 내 인생의 구속사의 주인공은 나다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엄청나게 살아간 사람도 그 인생의 구속사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고 정말로 바닥을 빌빌 헤맨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구속사는 바로 내가 주인공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이 종들이 막 머리도 깨졌다가 돌로 맞기도 했다가 막 능욕을 당했다가 조롱도 당했다가 전부 예수님이 할 것 지금 한 조각씩 하고 있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서 구원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내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곳에 다 계셔요. 자, 예수님 성자 예수는 올라옵니다. 성부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음성이 들려요. 성령님 어째요? 비둘기처럼 그곳에 확 내려와서 임하고 있어요. 예수님 세례받고 공생의 시작이에요. 이 공생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끝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고 그 죽으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저 죽으심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이제는 주님과 다른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놓고도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로 이렇게 해서 참말로 하나님께서 계속했던 기도가 하나님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나님 하만이 달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아이고 그곳에 하만이 지금 바란나 얽어놓은 것이 뭐였습니까? 어저께 대통령 구속 취소였어요. 이제 그러면은 또 머지않아 이제는 이제 탄핵 심판을 할 텐데 이제 저거는 다 끝났어요. 이제 최후 변론까지 다 끝나고 이제 지금 평의하는 중인데 그곳에서도 저는 분명히 이것이 이 영향이 그쪽에 미쳐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망해가는 정말로 소리 소문도 없이 완전히 잠식되어 버릴 것 같은 이 땅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재헌국회 때 우리 복락과 세계 평화와 무엇을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를 올립니다 했던 그 이윤영 목사님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는 대한민국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들이 기도할 것도 이제 완전히 이것이 다 끝날 때까지 정말로 헌법재판관 8명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그들이 법대로만 하면 돼요. 법대로. 무조건 편들란 말이 아니고 법대로 해서 바른 법대로 판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면 일단 이제 나라가 이제 대통령 복귀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지금 벌써 몇 달을 이렇게 정지 상태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문제들이 많겠습니까? 아마 일단 관저로 들어갔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공식적인 행사는 아니더라도 뭐 이제 서로 토의하고 그런 정도는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어서 다시 제대로 차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이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바로 그 예수님이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돌에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환경도 조성했고 저는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전쟁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것도 만으로는 11살밖에 안 되는 내가 부모 떠나서 광주에서 학교 다니고 그러면서 또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많은 이런저런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만나게 되는 사람과 만들어주신 환경을 통해서 즉 우리로 하여금
모퉁이돌이 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세팅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자,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어때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아, 저것이 우리를 가르쳐 한 말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야,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돌 위에 돌에 내가 갈려가지고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나를 지금 하나님이 구원받으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그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욕심이 꽉 차 있으면 아무리 기가 막힌 사건이 펼쳐져도 어떻게 예수를 죽일고,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고. 우리가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이라든가 목사님 설교라든가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사인들을 내가 계속 무시하지요. 무시하고 말씀에 대해서 계속 내가 노하지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말씀만 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영혼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이 율법은 잘 지켰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실은 말씀의 진수는 다 깨버렸어요. 노해버린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부지런히 하고 봉사한 것 같아도 그 말씀에서 가르쳐준 것은 노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피폐해지기 시작해요. 인생이 피폐해지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요. 그것은 내 것이요. 그러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자기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내 안에 네가 있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 그 하나 되는 삶과 교제가 있지 않으면은 이 농부들처럼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한테 주신 포도원,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국가와 내 교회와 내 직장과 이것들이 나에게 주신 포도원,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은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면서도 자기들이 만든지를 모르면서 자기 인생도 괴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언제든지 낮은 마음으로 아멘할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 내가 비록 못해도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아멘 하면서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에 내가 부딪힐 때 내 환경과 내가 만난 사람과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내 구주라는 구원의 값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인데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불평불만만 나오고 누군가를 원망해야 되고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과는 먼 동떨어진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내 인생의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꾸준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로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많은 비유들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가 그 비유를 제대로 깨닫고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 깊은 심령 깊은 곳에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